정말 말 그대로 기적의 BBS였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또 선생님들, 특별히 부모님들 애들 붙들고 좀 보게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번에 또 BBS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말씀인데 읽기는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류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계속 전쟁을 해왔습니다. 질병과의 싸움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점점 약이 발전하면서 많은 의료학계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류의 의료학계 승리 중에서 어쩌면 트로피와 같은 것이 우리 스몰팍스, 천연두의 박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 전체에 작은 반점들이 생기는 그러한 이 질병이죠. 그런 바이러스가 옮기는 질병입니다. 온몸에 이 반점이 생기고 나중에 수포로 변하게 되고 옛날에는 곰보가 되는 이러한 몸의 흉측한 모습을 남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지난 20세기만 해도 2억에서 5억 명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고 해요. 이 스몰팍스로 인해서, 천연두로 인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질병과의 싸움이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의 미라에 보니까 만년된 그런 시체에서 이러한 바이러스의 우리 곰보가 된 천연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79년도에 WHO, 우리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보건기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 이 지구상에서 천연두는 박멸됐습니다. 전혀 다 사라졌습니다. 자연 상태의 천연두는 다 없어졌습니다. 하는 그런 트로피를 이렇게 선포하고 또 기뻐했던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류를 그렇게 만 년이나 그 이상 괴롭혀왔던 그러한 질병이 정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백신의 힘입니다. 백신. 1796년도에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역사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소에서 우두, 카우팍스에 관계된 거기에 이제 물질을 사람 몸에게 주사를 하니까 사람 몸에서 거기는 항체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천연두가 왔을 때는 그것을 막아내는 몸에 이 항체가 이미 생겨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그러한 우리 의학계의 쾌거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우리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이 다 이 백신을 맞아서 예방접종을 해서 이 지구상에 결국 1979년도에는 사라졌다, 박멸됐다라고 선포를 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속히 나와서 하나님께서 박멸을 선포하게 하실 날이 곧 오리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반드시 또 점령될 줄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백신은 무엇입니까? 질병을 일으키는 주체인 바이러스를 좀 약하게 만들고 또 숫자를 줄여서 사람 몸에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 몸에서 그 백신을
이제 싸워보는 거죠. 싸워서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진짜 바이러스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예방 접종 방법이 백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달 한 달 동안에 코로나19를 이기는 영적 보호 장비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여기 제가 기억하자고 지난 7월달에 보았던 장비를 다 갖고 왔는데 자꾸 많아지네요. 이렇게 지난주까지 보이나요? 예. 이게 마스크 갖고 왔습니다. 거룩함의 마스크, 예배의 마스크를 끼자. 우리가 첫 주에 말씀 나눴었습니다. 또 회개의 세정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내 마음을 깨끗게 씻자 하는 것이 회개의 세정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손만 씻지 말고 마음을 씻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는 믿음의 보호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무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믿음의 보호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궁극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보호복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백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적인 영향력인 죄에서 파생되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박예수 목사가 뭘 갖고 나왔을까요? 3개까지 했는데 백신은 어디서 갖고 왔을까 궁금하시죠? 백신입니다. 백신. 지금 개발되지 않은 약을 제가 야매로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건 볼펜이에요. 색깔 있는 볼펜인데 백신을 상징하는 도구로서 여기 놓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의 백신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는 이런 증세를 일으키는 죄를 박멸할 수 있는 백신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지난달에 우리가 전서를 보면서 배경을 조금 성명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전서나 후서나 배경이 비슷한데 바울은 AD 55년경에 그가 딸 교회,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다 설명하는 그러한 글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백신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 죄의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복음이 죄의 백신이다. 복음이 죄의 백신이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가 교회에게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 고통받는 여러 가지 지금 고린도라는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서 또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가득한 곳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무기력증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 안에 이미 사실은 복음을 받은 그들 안에 이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4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4번째 편지입니다. 우리 전서하고 후서 2개밖에 없지만 전체는 4개이고 2개는 사실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 후서 2개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남겨두신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겨울에 감기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독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뭘 맞습니까? 플루샷을 맞지 않습니까? 한 번 맞고 작년에 맞았기 때문에 올해 안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스터 샷, 추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미 복음을 받은 그들이었지만 추가 접종, 복음의 접종을 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고 또 무기력증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영적 체력 가지고 살 수 있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하고 잘못된 교리로 드글드글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 안에 이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효능을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효능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4장 1절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직분은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3장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미니스트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원래는 죽어 마땅하고 썩어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내가 받았다. 너희가 이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 어떠한 삶의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를 바울이 얘기하죠. 1절 끝에 보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어로는 lose heart, 마음이 절망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힘이 오는 것입니다. 2절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긴 한 문장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복음을 받은 우리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을 해야 되는데 어디선가 모르는 게 용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진리를 선포할 만큼 확신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죠. 우리 낙심할 상황에서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거짓이 횡행하는 상황 가운데 나 혼자 확신 있는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방향이 분명한 그러한 진리의 확신을 갖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으면은 당연히 도망가고 또 위축이 돼야 되는데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무쇠인간인가? 오뚜기인가? 찬데도 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직분, 복음의 직분을 받은 긍휼하심을 따라 받은 우리들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가 눌리고 핍박받고 맞아 터지고 넘어져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다시 말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죄에 대한 저항력이 우리에게 있다. 누구?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본인이 지금 처했던 상황 속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배경을 기억하시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후서를 에베소라는 아데미 여신이 가득한 그러한 터키의 도시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 지금은 이즈미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봉변을 당했었습니다. 그가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또 거기서 은신상 아데미 여신을 만들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막 고소합니다. 그리고 2만 명이 모일 수 있는 큰 광장에 우리 바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죽일 듯한 라이엇이 일어나는 무서운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면은 기가 죽을만 합니까? 안 죽을만 합니까? 내가 한 몸 다치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 뭐가 죄가 있다고 그들이 목숨이 위태한 상황을 했을 때 아마 굉장한 낙심과 스트레스가 뭐 너무나 언더스테이트먼트, 정말 말을 표현 안 되겠죠. 엄청난 이 마음의 짐을 얻었어야 되는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의 받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우겨쌈을 당하나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망해야 되지만 남들이 말 때리지만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이 복음의 현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제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셨다. 바울도 내가 있다 했는데 왜 이쪽 받은 입장에서는 무서울까요? 우리 계속 사회에서 들리는 이러한 어두운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려워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때려칠까? 그만할까? 우리 너무나 나약한 그런 마음의 멘탈입니다. 또 뉴스에서 얘기합니다. 점점 캘리포니아의 확진자가 늘어나서 미국 전체의 핫스팟이 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또 플로리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flatten the curve가 아니라 커브가 지금 아니라 완전히 지금 막 상승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마음에 한숨이 푹푹 나오고 이러다가 정말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 걱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할 때 미국이 괜찮냐? 지금 뉴스에서는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잠이 안 오고 두렵고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미국의 지금 모습이 패닉에 빠진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패닉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에서 앞으로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되는데 question mark. 아무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내년 중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두렵고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를 절망가고 누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께 주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여기 가리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은 이런 단어입니다. 칼룹토라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칼룹토. 같이 해보실까요? 칼룹토. 여러분들 그리스어를 하셨습니다. 오늘 입에 아주 고급스러운 수준 높은 말 하셨습니다. 칼룹토. 그것은 무슨 뜻이냐? 문자적으로 봤을 때 땅에 파묻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액티브한 뭔가 능동적인 동사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단어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터넷에서 쓰는 말이 보안에 관계된 단어가 encryption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encrypto 일부러 감추다, 보호하다, 보안을 유지하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러한 단어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칼룹토. 근데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비춰졌는데 복음이 가려지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서가 아니라 혹은 누가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여서 그것을 땅에 파묻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복음을 파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우리의 적인지,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성경은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적인지,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성경은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어지럽게 하니 바로 영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image of God 하나님의 완벽한 크리스토 클리어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다. 그 예수의 모습이 감춰지게 했다. 누가? 사탄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미디어를 장악한 자, 세상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영향과 유혹을 주는 그 자가 복음을 가리게 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분명히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신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때가 있고 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더더욱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거듭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림으로 보여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뱀, 용, 옛뱀을 땅으로 내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뱀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여 정말 앞으로 전쟁을 예상하라 하는 말씀으로 계시록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었지만 가리는 사탄의 영향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믿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는 사탄의 영향력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 시작된부터 지금까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이 하셨을 텐데 만난 지인 중에서 공자의 존재나 공자의 가르침을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에이, 공자 그거 누군가 만들어낸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타르타가 있었고 또 그가 가르쳤던 불교의 사상들이 다 거짓말이야 라고 그걸 의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역사 볼까요? 역사 가운데 우리 세계를 제패했던 고대 세계 제패했던 징기스칸 청나라의 황제, 그 사람이 정말 역사적으로 다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아시아와 유럽까지 점령했다 그러는데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구에서 봤을 때 가장 또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알렉산더 왕, 그리스에서 나와서 반대로 유럽에서 아시아를 점령한 그 왕의 업적을 에이 가짜야, 누군가가 자기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야 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유독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의심할까요? 너무나 자명한,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면은 각 곳에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믿기 싫어하는 어떤 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도록 커튼을 확 쳐버려가지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아무리 지금 낮에 지금 해가 번쩍 떠 있고 지금 12시 15분인데 지금 중천에 해가 떠 있어서 모두가 지금 해가 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만약에 당신이 베이스먼트에 지하실에서 커튼을 닫고 거기서 24시간 생각난다면은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숨어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청년들 중에서 지금이 낮인가 밤인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해는 떠 있지만 막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해의 빛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순전한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Let there be light.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백신을 환하게 선물로, 아까 1절에서는 긍휼하심이라 따라했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죄의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추가 접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한 믿음이라는 면역력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우리 회개의 세정제와 비슷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나의 마음을 내가 주인된 마음에서 깨끗게 합니다라는 그 성분, 우리 고백의 성분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비춘다는 것과 사실 성분이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비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나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가 아닙니다. 나의 직장이 아닙니다. 나의 구세주와 주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올 때마다 내 마음 속에는 환한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바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바울이 확인하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하면서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백신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모세가 노병을 광야에 높이 들었을 때 불의 뱀에 독에 걸린 빠진 사람들이 그 불뱀을 보고 다 용서를 얻었듯이 구원을 얻었듯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던 그러한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every day 우리 백신으로 준 마음을 여기 백신 있네요. 빨간색 백신을 드릴까요? 빨간색 약.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백신을 우리 마음에 항상 주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3 때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과 두려움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대학 가는 거, 대학하고 죽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고 또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일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답이 안 보이고 또 급하고 망할 것 같을 때 다른 기도 안 나오더라도 딱 한 기도만 하라고. 주 예수님, Lord Jesus, 예수님만 부르라. 이 바울이 얘기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바탕에서 예수님 그 광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담대하게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제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번 달의 시리즈가 같은 적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려운 것들, 나를 억누르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참된 주인, I belong to Jesus.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환하게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 모든 죽음에 대한 그런 힘든 것들을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해보세요.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악한 자가 손을 대지 못하고요.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상하게 할 수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는 예수님 백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이 죄에 대한 백신인데 더욱더 놀라운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백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집에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백신이다. 네, 죄송합니다. 복음을 담은 우리가 죄의 백신이라는 것이죠. 예, 잘못 실수합니다. 복음을 담은 우리가 죄의 백신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하면 뭐 시적인 용어 같기도 한데 보물, 우리 가족의, 여러분 가족의 1호 보물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악기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결혼식 폐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많은 분들은 자녀가 보물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아내가 보물이다 하는 남편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배가 있는데,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나 같은 연약한 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그 결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결국 이길 수 있는 것은 백신이 개발돼야 되는데, 이 미국이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얼마를 지금 테이블에 올려놨을까?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보니까 자그마치 2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요. 20억 달러. 제 20억이 누구 아이 이름입니까? 여러분 잘 놀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감이 안 와요. 20억 달러 얼마인지. 제가 대충 숫자로 세보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집 한 채가 그냥 제일 미니멈 잡아서 100만 불이다 했다. 그러면은 100만 불짜리 집을 20만 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2만 채를 살 수 있습니다. 2만 채. 거의 뭐 한 도시 다 살 수 있는 만큼 엄청난 양의 그러한 돈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액수의 그러한 백신인데 또 심지어 또 다른 나라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막 백신을 만들고 있어서 그 금액을 따진다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자해서 이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너무 귀하게 만든 몇백억 불의 이 귀한 백신을 금고에 넣을까요? 우리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거 엄청난 인류의 자산이다, 자원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넣겠습니까? 스위스 뱅크에 넣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의 몸에 들어갑니다. 약한 몸, 부족한 몸,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받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죄에 대항하는 백신, 복음은 얼마짜리입니까? 20억 불, 20억 불 그런 정도의 돈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한 복음이 바로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없어지고 썩어질 이 몸에 부어주셨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귀하십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뭐 잘해서가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피값 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바로 다음 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니 옛날 거 말고 완전히 다시 만든 refurbished가 아니라 그냥 다시 새롭게 만든 new creation이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놀라운 우리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것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몸에 있으면 이제 백신을 맞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부에서 나를 공격할 때, 외부에서 어떤 두려운 소식이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저리가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이래봬도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위축돼야 되는데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진리 안에서 확신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질그릇이지만 고귀한 명품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사실 많이 위축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쪼셨죠. 우리 교회적으로도 3월, 4월, 5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 뭐 페이스북도 해봤고, 줌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정말 난리 아닌 난리를 하면서 어떻게 겨우 예배라도 드릴까? 겨우 지금 신앙을 유지할까? 그런 마음에 많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4월에는 부활절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물론 버추얼로 드렸다고 하지만 아니 우리 같이 햄을 자르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 축하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한 분도 물침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여름에 과테말라 선교 한 번도 스킵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 선교를 가지 못하고 막히고 힘들고 제 마음이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그러한 죄의 영향력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불가능한 기적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위축되고 찌그러지고 불안해서 백신 바이러스 걸릴까 무서워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또 여러분들 부모님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어린 자녀들 마음속에 강하게 씨앗같이 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어린 입술에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백신이 됩니다. 내 복음을 가진 누구든지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복음의 능력이 약한 사람이 힘을 얻고 또 주님 바라보는 생명의 주인공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이시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집에 있으라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Stay at home. 뭐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몸은. 근데 영적으로는 점점 다운 되면서 두려움은 커지고 좌절감과 폐기의식은 더욱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저와 전도사님들이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닝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우리 큐티 말씀을 읽은 것을 묵상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 이것이다. 당신이 받은 말씀도 내가 듣고 그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복음이 상대에게 전파되고 상대에게는 복음이 나게 전파될 때에 서로 놀라운 힘과 또 불가능한 믿음의 일들을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여러분께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 모습이 쫄아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어느 때보다 우리가 앞으로 가자,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취하자. 그러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비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카톡 하시죠. 여러분들 셀 가족원들과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침에 밤마다 메시지 보낼 때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말씀을 shine. 누군가는 지금 쫄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이 있지만 위축되어 있고 losing, 계속 지는 싸움을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백신을 나눠줄 때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서로 다이내믹하게 살아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Shine Jesus on each other. 서로에게 예수님을 비추는,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감당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광고한 것처럼 우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나갈 겁니다. 정부 당국에서 우리에게 준 가이드라인 내에서 밖에서 예배하자. 60명까지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65세까지 얘기했는데 70세 이하는 다 올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 모이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클레시아,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기회 주신 대로, 물론 건강이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은 우리 야외 예배라도 나오셔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외치고 평소에 못했던 이 커뮤니티에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멋지게 찬송을 불러서 우리 복음의 이 백신이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전파되는, 죄를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회개합시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엄습함이 걱정과 근심과 소식으로 가득 차서 낙심되고 한숨 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의 세정제이신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바르면서 그분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나의 모든 절망과 나의 소망 없음과 믿음 없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빛을 웰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